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오래됐죠. 1985년 5월 26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을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창립 예배 인도하러 오셔서 아유, 왜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냐고 그냥 기도처로 하지. 저희 아버님도 너희 엄마 안으로부터 이 얘기 들었다. 너 교회 그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실망할 거라고 그러시더라. 야, 네 엄마도 안 가는데 내가 왜 가냐? 안 간다.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거든요. 제가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를 시작한다고 했더니 저희 어머님도 실망하시고 중간에 그만둘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두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그만두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은 제가 중간에 목회 실망해서 힘 잃을까봐 없는 돈에 그거 대주려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땅도 50평인가 100평을 팔아가지고 저 결혼시켜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보증금 그때 500만 원 융자 얻었는데 그것도 해결하느냐고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85년 5월 26일 날 교회를 시작했는데 저 노미진 권사님이 이제 그때 중학교 2학년, 제가 7월인가 8월에 야, 너 우리 교회 좀 나와라. 제가 그랬어요. 언니가 먼저 나왔어요. 노미순 집사님이 먼저 나왔는데 교회 좀 와라 그랬더니 빙긋 웃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영이 이렇게 제가 뭐라 그러고 이렇게 웃는 거랑 그때 웃음이 정말 똑같았어요. 지금 하영이 생각해 보니까 엄마 웃는 그 웃음 그대로 웃더라고요. 그리고 대답을 안 하고 삥긋 웃고, 키는 그때나 지금이나 중학교 2학년 키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부 여름 수련회를 하늘산 기도원으로 다녀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나와라 그랬더니 그 8월 달부터 교회를 나와서 지금까지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그 감사한 생각들이 지난 주간에 더 많이 났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이 참 어처구니 없이 행동하잖아요. 주님이 지금 오늘 밤에 잡혀서 내일 죽는다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명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엔 관심도 없고 자기들 중에 누가 크냐고 그러는 중에 싸우고 있고, 또 예수님이 나는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나와 함께 잠깐 동안만이라도 깨어만이라도 있어달라고 부탁해도 3일이나 실컷 자버리고 전혀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되어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제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 자기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가서 팔고, 그리고 그 군인들을 데리고 오니까 가룟 유다만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서 가룟 유다만 똘똘하고 지금 정신이 잘 돼 있고 남들은 다 졸고 있고 지금 누가 높으냐 싸우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귀한 말씀을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인지. 야,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나라에서 누릴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하겠다. 야, 그리고는 또 베드로가 에게 말하기를 그 말씀 마치자마자 너는 오늘 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전부 말씀하시고 그러한 상황인데도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고 있고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죠. 저희 성도님들 생각이 또 많이 났습니다. 저에게도 시험거리가 있었겠죠. 예수님에게도 시험거리가 있었다면 저의 가난함, 또 저의 둔한 머리, 혹은 부족한 학력, 여러 가지 것들이 저에게, 그리고 저에게는 권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별로 그것이 저에게는
까지는 아니지만 좌우지간 그런 사람도 별로 없는 저를 시험거리, 그것이 시험거리. 인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저나 교회와 하나님께 시험거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시험거리일 수도 있고, 근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시험거리라면 그분은 참 하나님 앞에 시험거리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저한테 실망했을까 한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시험거리는 제가 신앙적이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시험거리가 진정한 시험거리였겠지요. 그리고 인격과 여러 가지 것들이 혹은 거부감이 나고 싫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때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한 생각이 지난주에 또 유난히 또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돌아봐지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해 봤죠. 주님은 어떠한 분일까? 오늘 인내하신 구세주여라고 하는 찬송, 이 찬송할 때마다 제가 자주 이 사람, 이 작시자를 자주 이야기하죠. 우리 찬송가 중에, 세계 찬송가 중에 가장 유명한 작시자가 이 화인 크루스비라고 하는 이 맹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잘 알아서 은혜 받을 때 이렇게 부르는 찬송가 중에 너무 많은 것이 이분의 작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시를 쓸 수 있었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하고 돌이키게 했었던, 힘을 줬었던 이 화인 크리스도 방황을 했습니다. 신앙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교회에서 들려나오는 그 찬송가 소리의 은혜를 받고 발걸음이 그것으로 인도되어 갔는데, 그것도 자기가 작시한 노래였어요. 저도 제가 전에 설교했었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정말 우스운 이야기지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저 개인으로는 제 설교에 훨씬 더 은혜를 받아요. 정말 깊은 감격 속에 빠져들고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2년 동안이나 영국 분인데 미국에 선교사님으로 갔어요. 그때는 이제 미국이 막 개척 시대니까 그곳이 선교지가 됐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2년 동안 선교사 역할을 했는데, 귀국하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로서 자격이 없나 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아서 엄청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시골교회 저녁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교회는 설교자도 없어가지고 집사님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론을 그냥 읽어줬어요. 설교 시간. 그런데 그것을 듣는 순간 구원의 확신이 들고, 그 이후로부터 가장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었고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속에 주님은 어떠한 분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원동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지금 4주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3개 나라로, 그때 베드로가 있었을 때는 나눠져 있었습니다. 한 이스라엘이 3개 도로 나눠졌어요. 유대도, 갈릴리도, 그 다음에 또 무슨 한도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도에 사는 또
그 호숫가에 사는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에서 사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하룻밤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배와 그물을 정리해 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많은 무리가 몰려왔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빈 배인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셔서 설교하시고,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표현이 예수님께 어떠냐면요, 주제넘은 간섭을 한 거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인데도 그러면 안 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라고 말합니다. 그건 어부의 상식으로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방법을 지금 제안한 거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난밤에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믿고 그물을 내릴 것이니까 많이 잡힐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는 믿어지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제안이지만 이라는 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도 한 마리도 못 잡을 건데 대신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을 제가 너무 존경하는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어서 헛수고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물은 내려보겠습니다. 웬걸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고 2배에 가득 차서 뭐 약 5일이나 일주일 동안 고기를 잡아야만 될 만한 양이 한 번에 그물질에서 잡힌 거예요. 베드로는 참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그냥 놀라고 오늘 행제했다, 배 빌려드리기를 잘했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전까지는 선생님으로 보였는데 그 현상을 봤을 때 이것은 신적 권능을 주님에게로부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정말 제가 왜 주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은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있었을 거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적인 여건이나 혹은 학력적인 것이나 분학,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흠될 것은 없지만 그것을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무시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또 이제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도 시험 들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시험 들죠. 그럴 수 있었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시험은 제가 신앙적이지 못하고 더 인격적이지 못한 것들이 진짜 시험거리일 수 있겠지요. 근데 품어주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저희의 속속들이를 다 모르시잖아요.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나 완전히는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부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접한 분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의 1인자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가장 영적이고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죄가 없고 다른 세상적인 역량도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바울사도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남보다 많이 접하니까, 주님을 많이 접하니까 그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자기가 제일 못난 사람인데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품어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평생
그분에게 은혜를 갚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이 저를 보실 때 그 잘못을 얼마나 많이 아시겠어요? 연약함을 얼마나 많이 아시겠어요? 정말 제가 교회를 개척한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교만하고 건방진 그 생각으로 저를 죽여도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데 지금까지도 봐주신 걸 보면 정말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단에서 설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성도님들도 고맙지만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너무 그러한 저에 대한 처분이 고마운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자기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인데 신이신 그 예수님을 본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앞에서 떨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건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나 같은 죄인이 주님과 이렇게 대면하여 있을 수 있는 대상이 제가 아니고 주님이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저랑 같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격이 떨어질 수 있고 주님께 누가 될 것 같아서 주님, 저는 죄인이니까 저와 말씀 나누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감당할 수 없고 주님 편에서는 참 격이 떨어지는 일 같으니 저를 버리고 그냥 떠나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송스러움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지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이 주님이 좋습니다. 베드로만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같은 동료에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자, 그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감정이 똑같은 거죠. 전부 지금 참 훌륭한 사람들이요. 끼리끼리 모인다더니 참 그런 성품의 귀한 정말 순박한 정말 깨끗한 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4명이 똑같이 두려워 떠는데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주도자였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세베대의 아들로서 15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고 그랬는데 베드로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그전까지는 선생님으로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인 주님으로 보인 거죠.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리는 안 만져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손은 안 잡아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한 태도로 품어주시는 태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평안하거라. 안심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나의 최고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사실은 그래서 왔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나의 기쁨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무서워하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자책하지 말라. 평안하거라. 나는 너를 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드러내서 너를 책망하려고 온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그러길래 너 죄지지 말라고 그랬지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주님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한 말하는 방법. 정말 우리의 상처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예 거기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으시네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복된 자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구처럼? 자기처럼, 예수님처럼 내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정말 죄송스러운 그 마음으로 지금 했는데 주님은 상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그 주님이 참 좋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주님이 항상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가련한 여인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고 품어주신 주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또 그것을 잘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이 모습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예수님이 조금 있다 이제 땅에다 그들이 막 채근하니까 글씨를 쓰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썼을 것이냐 했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놈은 왜 안 데리고 왔냐? 이렇게 썼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 남자는 왜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남자나 여자 둘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자는 보내주고 전리품으로 여자가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보다는 전리품으로 여자가 낫죠. 흐트러진 그 몸무새를 끌고 나오는 그 모습 더 즐겁겠죠. 더 이왕이면 더 짓밟고 더 괴롭히려면 여자가 차라리 낫죠. 참 나쁜 거죠.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렇게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 여인에 관하여 어떤 처분을 내리실 겁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한 것은요, 해결책을 구한 게 아니에요. 여기엔 해결책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묻냐? 죽이는 권한은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서 사형 판결은 총독부의 권한이니까 총독에게 가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시험거리에 휘말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 죽여라 성경대로 라고 하면 아유 이건 사형 살인 교사죄에 해당합니다. 살인을 지시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 죽이지 말라 라고 또 판결을 내리면 또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도 올무에 잡혀요.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굳이 말하면 가련한 한 여인을 희생물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남을 죽이려고 남을 희생물로 삼지 마십시오. 이거 무지하게 비열한 행동입니다. 그냥 직접 대면해서 그와 단판을 짓으세요. 남을 희생시키면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 예수님은요 그냥 한 발 뺄 수 있어요. 대신 그 가련한 여인은 끌려다니면서 조롱받고 희롱받고 로마 총독부가 간음했다고 죽이라고는 판결 내리지 않겠지요만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결과가 있어지겠지요. 예수님은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모면할 길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막 채근하자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이 자꾸 물었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아마 조용히 일어나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그냥 천연덕스럽게 한 말씀을 던졌어요.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이야, 저 말씀이 그곳에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도를 받아서 모였던 군중들이 전부 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돌로 쳐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을 가책을 느껴가지고 참 그 표현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자책감이 들었어요. 죄 없는 사람? 연수가 더할수록 죄가 더하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다. 와, 이 광경이 뭐겠어요? 야, 예수님은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서 이제 그 말 던지고 예수님은 또 역시 굽혀서 뭔가 글씨를 쓰고 있으셨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몰려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적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의 죄보다 몇 겹절 큰 죄를 진 죄를 하나 쓰고 계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너를 죄 있다고 죽여야 된다고 큰소리 치던 자들이 어디 있냐 지금? 너를 정죄한 자들이 지금 없느냐? 물어봤습니다. 여인이 돌아왔어요. 정말 한 명도 없어요.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주여, 없나이다. 이제 처분은 누구의 처분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처분만 남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너를 죄 있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처음엔 떠들면서 왔는데 그들이 너를 죽일 수 없는, 죽일 만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 도망갔다. 굳이 말하면 그들에 의하여 너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제 나만 남았다. 나도 너를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 있다고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참 신기하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본래는 죄지만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하진 않겠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렸고 그들의 행동을 막았고 이 여인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생 이 여인에게 트집 잡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들을 예수님이 이겼고 물리쳤지만 그 결과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앙심이 생겨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에 삶을 바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을 품고 살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가신 발걸음에 다 본인이 짊어지신 거예요. 책임진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느냐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역사 사역이 다 똑같습니다. 전 그 주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품에 안고, 이 모습은 예수님이 품에 안고 날 살리느냐고 화살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맞으시고 돌아가신 거죠. 수많은 화살을 맞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평안하라, 내가 죽음으로라도 너를 지키겠다라는 귀한 말씀 아니십니까? 이런 사건이 또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를 괴롭히는 가룟 유대의 흉계를 무너뜨리고 품어주신 주님이에요. 나사로의 여동생들 둘이 있었어요. 한 명은 마르다, 한 명은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라는 이 막내 동생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사건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상스럽게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서 아주 비싼 향, 다른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나갈 것이래요. 이거 가룟 유다가 계산해 본 거예요. 물가도 완전히 알아요. 저한테 물어보면 물가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바삭한 물.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어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300일의 품삯. 지금 하루를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3천만 원. 1년의 품삯이죠. 우리 1년의 평균 연봉이 지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평균으로 치면 그래도 3천보다는 우리 조금 더 많을 거예요. 농경사회에서는 300일을 일해서 돈 벌 날이, 그 300일을 일하려면 1년에 품삯으로 돈을 받을 일이 있는 경우는 30일을 넘지 못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농사 줘 보세요. 다른 집에 가서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어서 농사 짓는 시골에서는 부르질 않아요. 지금은 사철 일거리가 있죠. 옛날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10년 이상 모은 돈이에요. 그런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본래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가난한 사람을 주지 않고 이렇게 낭비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섰어요. 가만히 계셨으면 안 죽으셨는데.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뭐 가난한 사람들 돕기를 원하면, 예수님은 이제 오늘 죽을 걸 알아요. 누구도 알아요? 잡힐 걸 누구도 알아요? 가룟 유다도 알아요. 가룟 유다도 거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며칠 후에 돌아가셔요. 3일 후에는 돌아가셔요. 아니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번 6월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지나서나 얼마 지나서 그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자. 그렇게 계획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향유 사건이.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가룟 유다가 먼저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 말에 동조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볼 때 가장 귀중한 일을 한 이 마리아가 남자들 12명에게 둘러싸여 공격당하고 있는 처지로 전락해버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안 나섰더라면 이번 6월절 전에 안 죽었을 건데 예수님이 나서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뿐만이 아니고 더하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너희들은 아무도 몰랐지. 그러나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가장 귀한 여인이다. 너희들은 그런 통찰력도 없었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대신 가룟 유다는 반대로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대제사장들이 그런 모의를 한 것, 그 정보를 가룟 유다는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다른 제자는 몰라요. 가룟 유다만 알아요. 나쁜 사람이죠. 이미 뒷거래를 다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래서 은 30을 얻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걸 또 자기가 회계를 맡았으니까 300데나리온 나가는 것을 자기가 장에 가서 팔고 200데나리온에 팔았다고 해서 200데나리온만 장부해 놓고 한 100데나리온은 삥땅 뜯으려고 했겠죠.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 기회가 막힘으로 너무 억울하고 그것이 지적받은 것도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 잘못한 거라고 자기가 공격한 마리아 편을 들어준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결국은 바로 붙잡혀서 6월절 날 죽게 돼. 6월절 다음 6월절 전날 바로 죽게 된 거예요. 바로 한 달 후에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웬 행제냐죠. 대제사장. 이 어려운 일을 단번에 해결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마리아 편들이면 가룟 유다가 즉시로 나가서 자기를 팔고 그날 조금 후에 이제 자기가 붙잡혀서 내일 죽을 거를 모르셨을까요? 뻔히 아시면서 자기의 죽음과 마리아의 평안을 맞바꾼 거예요. 마리아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셔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셔요.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입맞춘 사람들에게 주님은 품에 안고 세상 끝날까지 또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갚아주셔요.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책감을 없애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전 성경에서 삶의 모든 것을 사실 배웠습니다. 제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인생과는 다 보니까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참고로는 세계 역사와 의인들의 말, 의인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의 것들이 증명되었고, 그렇게 성경이 저의 모든 것이었어요. 요즘 자꾸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큰 실현이 주님 아닙니까? 주님의 모습에서 모든 삶의 원리와 태도와 목표를 배웠고, 거기에서 목표를 얻었습니다. 또 진정한 친구와 형과 아버지의 모습을 배웠고, 왕과 지도자와 목자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주님에게서. 그분의 모습이 왕의 모습이요, 그분의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이요, 그분이 하는 것들이 참 저에게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어요. 창조주여 인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란 이름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세력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악의 세상,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는 매번마다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셨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구원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난처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 여인을 구해주시고 품어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도 가룟 유다의 음흉한 생각에 의한 공격으로 죄인처럼 벌벌 떨며 옳지할 수 없는 가련한 신세로 전락했을 때에 그 마리아를 최고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안심시킴으로 마리아를 구하고 품어주십니다. 이 일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치며 두려워하자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지금 연약하고 죄인된 심정으로 주님 앞에서 떨고 있는 참으로 미천한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저는 이 주님이 제 마음속의 친구요, 형님이요, 아버지요, 지도자요, 목자요, 왕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 손잡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귀한 우리의 주님, 평안하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주님 손잡고 주님 만나는 때까지 승리하는 복된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